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견딜 수 없이 많이 외로울 때, 큰 공간 방 안에 먼저 와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없네?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더욱이 하나님에게서조차 잊혀졌을 것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황량한 벌판에 선 듯하고 내 가슴은 이미 식어버렸고 내 심장은 싸늘하고 머릿속은 하얗게 생각이 다 달아나버리고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화를 내보기도 하겠지요. 그렇다고 운다고 또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무려 70년입니다. 70년. 내가 가졌던 어떤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은 또 좀 괜찮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고 또 정치하면 되는 것일 테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의 우리의 심사로 재해석하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향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외로움과 이 서러움은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노래합니다. 아니면 절규라고 해야 되겠지요.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박해요. 그들의 꿈은 성을 달라는 것도 아니죠,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죠, 권세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추운 날 문 밖에서 문지기로 있으라 해도 저 있을게요. 감당할게요. 그러는 거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떠나가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주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 문지방에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실까요? 나가려고 하실까요? 사람들은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눈을 잠시 깜빡하고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 와 있느냐면 거룩, 궤, 법궤 아시죠? 그 자리로 또 가 계세요. 또 눈을 번쩍 들어보니까 동쪽 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또 확인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동쪽 저 성전 바깥 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10장에서 11장 사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안타까움을 갖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차마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며 차마 마음 놓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실 그분이 문지방으로 왔었을 때 백성들은 엎어졌어야 했어요.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했었어요. 자기 고집을 내려놨었어야 했다고요. 하도 안 되니까 주님이 어디로 또 와요? 교회 앞으로 또 와요. 그러면 좀 마음이라도 돌릴까 싶어서.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외의 것 음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의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그 음행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쉽이 발견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아야지요. 음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든 그 일정한 룰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돌이키지를 않아요. 계위에 계셨을 때라도 돌아섰어야죠. 아니면 동문으로 나가시고 그 문지방에 계셨을 때라도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많이 외롭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런 것, 심성 자체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날 외롭게 한 것 아니에요. 실은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꺼려할까? 왜 싫어할까?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없잖아. 있어요. 내가 옳은데, 내가 정말 투명하고 맑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남 탓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날 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목사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다 참아야 되고 다 하는 줄 알고 다 거룩한 줄 안다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맑은 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내게 주는 모든 비난들을 다 보듬고 감수할 수 있어야 고매한 인격이 돼요. 고매한 인격이 아닌 것은 자기는 옳은 줄로 생각하면서 탓을 남에게 하는 인격은 온전한 인격이 아니에요.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주의 영이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주님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서 떠나감, 그게 외로움이에요. 그게 쓸쓸함이에요. 그게 잠 못 이루는 원인, 불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늘 쭉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엄청난 이걸 뭐라고 해? 퍼포먼스라고 하나요? 뭐 이러면서까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함을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2016년 한 해는 주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있어야 돼요.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에 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그에게 뭐냐면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정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칼 쓰는 법을 일러줍니다. 낚시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만은 13번째 생일 되는 그날 밤에는 대단한 성인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단둘이서. 그리고서는 일종의 그 눈가림, 안대를 하지요. 안대를 하고서는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안대를 벗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안대를 벗게 됩니다. 그는 깊은 산 속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온이 내려갑니다. 낙엽이 구르는 소리에도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먼 산의 늑대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 울려집니다. 돌멩이가 하나 굴려도 그는 그냥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람만 불어도 불길한 예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그 가슴은 콩알이 되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밤중에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제 새벽녘이 될 쯤에 햇빛이 어렴풋이 오는데 햇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섬광 번쩍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나무들을 살핍니다. 숲 사이에 눈을 예리하게 뒀는데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는 활과 화살을 든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화살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번쩍 들어온 거예요. 긴장해야겠죠. 자세히 봤는데 그건 누굽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그 차가운 밤을, 그 무서운 밤을 나 홀로 지낸 듯하지만 사실은 이 소녀는 누구와 함께한 것입니까? 아버지와 함께한 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세월 그토록 많이 눈물을 흘렸고 그처럼 많이 외로워했고 그처럼 수많은 밤을 뒤척거렸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는 거기 계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이 오늘 함께 하신 내용인데요. 거기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이 어떠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그냥 35절 하나에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겠죠? 그죠? 이 사이즈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름이 바뀌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그러면 삼마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라는 말이에요. 소리하겠습니다. 거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와 뭐가 더하여진 겁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거기 계신다. 우리가 종이잖아요. 근데 처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결합하면 우리는 뭐가 되죠?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목적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터치하시면, 나를 붙드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종의 찌질함은 온데간데 없고 종의 뭐가 나타나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거한 그곳이 축축합니까? 어두컴컴해요? 소망이 없어요? 추워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촉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컴컴한 것이 아니라 거기 여호와 삼마 하면 하늘의 신령한 빛이 드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기가 더하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거기, 꿈일 수 있습니다. 목표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로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2016년 끝자락이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10년 뒤가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주의 은혜로 향유하는 모든 거기에 여호와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그걸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걸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러한 거지요.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절정이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서에도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거든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리 알고 내가 감사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성 뭐 이런 걸 떠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확정합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였다. 주님은 그곳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요. 지금 흘리는 눈물의 원인을 안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가 창세기 28장 16절에 말하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해요. 낭망스러운 현실이에요. 도망자예요. 내일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방도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발견한 놀라운 능력, 에너지, 힘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쓰러지지 않아요. 자지러지지도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가 이렇듯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시거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온기를 더하십니다. 온기를 더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서. 엠마오로 갑니다. 두 제자가 예수고 구원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한낱 뜬구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참 이런 일도 다 있다고. 낙심함으로 그들은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대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지금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빕니까? 보이느냐고요?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다시 믿습니까? 보입니까? 함께 하세요. 이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분노할 때, 우리가 사기당할 때, 몸도 마음도 지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플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깃발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날 이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신방을 갔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 달리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닌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했지요. 저는 지금까지 사귀면서 집사님들이 정인이니까요. 그렇게 신나게 열심히 찬양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들이 18번을 그래서 또 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오,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의 노래와 성도들의 깃발이 여호와 삼마이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름 몰라도 돼요. 다른 이름도 몰라도 돼요. 이것만 말하면 돼요. 탁 나가서 두려울 때 가슴을 딱 열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호와 삼마다 이러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삼마다.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삼마다. 좀 도도함이 나와야지. 삼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여기 있다. 이 말에 우리 동네 말은 뭡니까? 그 다음 말이 까불고 있어. 그런 뜻이잖아요. 나 여호와 삼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자지러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는 여기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여기에 심령들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기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니까요. 여호와 삼마로 이기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걸음, 그 일, 그때에 그 삼마 여호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로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